와, 해냈습니다. 예. 이제 반만 더 하면 됩니다. 반만 더 하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자, 마가복음 8장은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 떡 7개로 또 물고기 또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한 사건들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 1장부터 우리 13절까지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칠병이 뭐예요? 병이라는 건 떡이란 말이고, 칠이라는 것은 7개 떡으로 몇 명을 먹여요? 4,000명을, 남자 4,0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또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는데 왜 또 칠병이어 사건이 왜 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예? 뭐 같은 거 이렇게 뭐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과 좀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미 사흘이 3일이 지났다 이거예요. 이제 가지고 온 도시락 다 까먹고 이들이 이제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좀 먹여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차이점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여러분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인데, 칠병이어는요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우리 8장 앞에가 지난주에가 이제 에바다 사건인데, 에바다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데가볼리의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지도 잠깐 첫 번째 이거 좀 보여주면요, 여기 보면 7장 31절, 바로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데가볼리로 오셨어요. 데가볼리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8장의 4,000명의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 즉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라고요. 장소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유대 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 있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큰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이방인들에게도 큰 사건을 또 한 번 터뜨려 주신 거죠. 정말로 모든 사람의 메시아임을 알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차이점 되어 있잖아요. 오병이어는 갈릴리의 유대 중심, 유대인들이 중심인 반면에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로서 이방인 중심이다. 자, 복음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제기의 차이점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사람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좀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오게끔 하십시오. 이 제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반면에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노라. 이들 지금 3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도시락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게 생기고,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아무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밥 먹는 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기도 가운데 물론 첫 번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되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장에서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거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일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잘리지 않고 일도 잘 감당하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참 제자들을 보면 참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얘네들이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앞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먹을 게 없구나,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좀 우리를 먹여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늘 부정적이에요. 어디서 먹을 것이 주겠습니까? 이렇게 참 답답하다, 우둔하다, 좀 약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여러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결과도 차이예요. 오병이어에는 몇 광주리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 12지파, 12제자. 12제자도 12지파의 상징이죠. 12지파, 그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12광주리라는 것은 12지파 다, 나는 너희들 다 12지파 다 먹일 수 있다, 다 먹이고도 12광주리 남는다, 이게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칠병이어는요 12광주리를 남길 필요가 없어. 왜? 이방인들은 12지파 그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완전수 7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할 때 7일이 날마다 먹이신다, 7일 동안 먹이신다,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 우와, 우리의 먹을 것 다 챙겨줄 수 있는 분이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칠병이어 사건 이후는요 뭐 자기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 유대인들이 아니거든, 이방인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떡 7개와 생선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먹이셨는데, 이렇게 먹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같이 떡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험하지 못하고 소문이 들은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들었고 칠병이어 사건도 들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뛰어온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 와가지고 우리한테도 한번 표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우리한테도 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짜증나는 거예요. 뭐야 저것들은.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에? 안 해? 안 줘? 저거 뭐 너희들이 뭐 기적 보여주려고 내가 뭐 마법사냐? No, 싫어. 그리고 그냥 떠나셨어요. 예수님 조금 마음이 좀 언짢으셨어 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언짢으셔가지고 이제 배 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룩이 뭐죠? 누룩이 뭐냐면 이 떡반죽 할 때 넣는 이 효소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부풀러 오르게끔 하는. 자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16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수근거리고 우리에게 떡이 없다. 7강줄이 아까 남았는데 한 강줄이라도 챙겨왔어야 되는데 도시락을 못 챙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떡 한 개밖에. 야 떡 챙겼어? 못 챙겼는데 떡 한 개밖에 없다. 우와 우리 한 개밖에 안 챙겼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떡 안 챙겼다고 또 뭐라 하시는 거 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뜻은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빵이 이렇게 팍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죠. 누룩이. 성경은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빠른 속도로 나쁜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바리새인들이 표적 구하는 것을 막 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가식주의. 예?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인 채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와 헤롯의 물질주의.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인데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헤롯이. 제가 옆 갈로 열고 사두개인이라고 했죠. 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떼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헤롯 대신에 마태복음은 사두개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부류에 살았는데 이 정권에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헤롯에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좋아해. 물질을 좋아해.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과 헤롯은요 돈을 줘. 물질주의자예요. 자,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은 누룩 그거 떡 만들 때 쓰는 거잖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어. 떡을 안 챙겼네. 7강줄이나 남았는데 한 강줄이라도 챙겼어야 됐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짜증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짜증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짜증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의 책망.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너희 영어를 써놨네. 스톤이냐? 스톤이 뭐죠? 스톤. 네, 돌이죠 스톤. 그 너희 돌이냐? 제가 이제 차마 이 신성한 강의 안에 돌대가리냐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그냥 스톤 돌이냐? 너희 돌이냐?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 너 왜 이러냐 너희들 요즘 항상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모처럼요 화가 좀 짜증이 좀 가득해가지고요 그냥 과거에 있는 것까지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18절,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긴거렸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돌있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어떻게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지 못?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못 듣고 못 본다 이거예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도대체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거두었어? 12바구니예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이 녀석들. 또 20절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감귤을 거두었느냐? 7입니다. 말은 잘한다 이 녀석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 먹는 거 맨날 먹는 거 타령이냐? 왜 이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먹이신다 이거야.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먹인다 이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입힌다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참된 변화는요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데 와 정말 이 깨달음이 저는 실은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전 세계를 다 거의 대부분 다 돌아봤어요. 세상에 좋다는 곳은 거의 뭐 이렇게 한인들이 있는 곳은 뭐 세미나도 인도하고 뭔가 또 제가 연구하러도 가보고 해서 웬만한 데는 거의 다 가봤어요 솔직히. 아프리카 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어디를 안 가보셨습니까? 라고 뭐 남극 뭐 북극 이런 데 몇 개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가봤어요. 대부분 다 가보면서 제가 깨달음이 생기는데 무슨 깨달음이 생겼냐면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면 저는 봉천동이 제일 좋아요. 뭐 웃기죠? 무슨 깨달음이 생겼냐면요 전 세계를 다 돌아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내 동네가 제일 좋구나. 내가 그 세상에 좋다는 아름다운 거 하고 무슨 한번 보고 좋네 그것뿐이지 뭘 누리겠어요. 그럼 가보면요 똑같아요. 스위스 알프스나 관악산이나 비슷해. 밤에 야간에요 관악산 올라가가지고요 와 관악 동네를 보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여 내가 두 팔 불렸어요. 주여 내가 이 땅을 사랑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는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예쁘냐?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예쁜 게 아니고 봉천동에 주님을 사랑하는 할머니들이 내 눈엔 제일 예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안 믿으시죠? 믿음이 없느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진짜 저 눈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예쁘게 보인다.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있는 봉천동이 너무 좋고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좋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 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구나.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이,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음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 제가 볼 때는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목표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이 동네에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무슨 2000년 전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진짜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깨달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깨닫게 되면 세상으로 가라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 제자들처럼 어정쩡하게 지금 떡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떡 안 챙기다고 뭐라 하시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도 참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곧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자,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은 세상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벳세다의 맹인을 두 번의 안수를 통해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세기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도 항상 중요하죠.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데가볼로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단 강이잖아요. 요단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쪽에 이제 이방인 땅이고, 이제 이쪽 지역이 여러분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자,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이제 베세다에 있는, 나와 있죠, 베세다. 10절에 보면 달마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달마누다는 이게 막달라를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달마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여기 베세다가 있고, 베세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헐몬산 바로 밑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이따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벳세다다. 벳세다. 자, 여러분, 이 벳세다의 명인 소경을 안수를 통해서 눈이 뜨는 사건은,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죠? 표적이란 것은 단순히 기적하고는 달라요. 기적은 그냥 우와 기적이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표적은 뭐냐면 우와 너무 신기하다, 놀라워 하면서 중간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우와 저런 기적을 베풀어,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렇게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인이라 그럽니다. 표적을 사인이라 그럽니다. 표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남겨둔 기적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어떤 기적이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건이 다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도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없다니까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남겨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뜬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그렇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소경의 눈을 뜬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영적인 눈이 떠져서 메시아를 본다,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런 영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소경이 눈을 딱 이렇게 뜨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 소경을 눈을 뜨는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주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통치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소경.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거야.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그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공자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무슨 맹자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마호메트 알레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불교의 뭐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가르침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가르침이 많아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란 존재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벳세다의 맹인을 보면요, 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 에바다 사건하고 좀 비슷해요.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이 맹인은 자기가 물론 앞에 안 보이지만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왔어요. 그 자기가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맹인이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맹인의 손을 딱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안 행하고 데리고 나가요. 개인적으로 접촉하십니다. 제자들하고 이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저 눈에 침을 뱉는다. 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신 건가? 눈에 에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 이런 침을 이런 표현, 제가 볼 때는 침을 바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참 이 당시에는요, 이 침에 뭔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도 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침을 눈에 이렇게 딱 바르시면서 처음에 안수하시고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딱 물었어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확실히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그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제자들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이것은요, 자, 영적으로 누님은 제자들의 어정쩡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을 밝히 보이지 않고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게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짜증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맹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아까 여러분 자기가 나온 것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잖아요. 야, 저분이 고쳐줄 수 있대, 한번 나가보자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첫 번째 이제 안수기도 했을 때 어떻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이분이 진짜 나를 고쳐주시려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두 번째 안수할 때 확실히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냐면요, 항상 우리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 안 고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적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 믿어야 일어나. 왜? 믿음이 없는데 그냥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게 발전이 안 된다고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히려 이 기적과 이런 것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 그냥 베푸는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태를, 두 가지 어떤 여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를 고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칠병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조금 깨달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띠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려간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황제의 신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자, 여기는 아까 보았죠? 갈릴리 바다 북쪽 40km 지점입니다.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 자체도 가이사랴, 황제 이름 가이사라라고 지었어요. 여기가 뭐냐면 우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그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황제의 신전 앞으로 데려갔어요. 뒤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황제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뭔 말이에요? 누가 진짜 황제냐? 누가 진짜 왕이냐? 가이사라냐? 나냐?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 신앙 점검을 딱 하는 거죠. 예? 예? 묻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은 나를 진짜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12월은 어떤 달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해서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을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됐다 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죽는단다. 1차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딱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딱 이야기하니까 느닷없이 베드로가 막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죽기는 어디 죽어요, 지금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 예, 자, 이런 구절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래야 돼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나를 따르오르거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deny, 부인해야 된다. 내 의지를 계속 발동하면 안 된다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 한 분 친구를 이렇게 상담하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근데 자기는 힘들다 이거야.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런 마음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도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 된다. 자, 나를 따른다 할 때 이때 따른다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따른다. 한 번 막 따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평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쥐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따를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내가 지불할 대가 지불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모든 고통과 힘든 거 다 감당하고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도 함께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다 마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주님만
왕 나의